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초대하고 그래서 이틀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놔요. 저자가 나레이터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말은 이건 사도행전적인 표현이거든요. 서신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고, 딱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꺼집어내주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가면은 못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걸쳐서 가면 사도행전이 더 빨리 누가복음하고 연결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구성이 편집이 이렇게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뭐 사람이 편집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주권으로. 그래서 이 고백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꼭 고백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땅에서 전도를 듣고 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왔다면은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본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들은 게 있었지만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카톡에다 좀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고백하고 하게 됐다고. 알았죠? 카톡에다가 그런 거 올리셔야 돼. 자, 이 43절부터는 이제 예수가 갈릴리로 갔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2절이 어떤 이야기였어요? 예수가 3절까지가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죠. 유대에서. 그죠? 그죠? 근데 예수가 곧장 가는 길이 아니고 우회하는 길,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를 걸쳐야만 갈릴리가 뭔지 알게 되고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그래서 갈릴리는 고향이잖아요. 어쨌든 저자가 여기 고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고향은 원래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자란 곳이 갈릴리죠. 맞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태어난 곳은 어디다?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고, 자, 자라난 곳은 갈릴리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헤로다. 그렇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가 성년이 됐을 때에도 어린아이 때만 추적한 게 아니라 추격 때를 계속 놔뒀대요. 왜? 자기가 죽인 그 아이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메시아를 계속 쫓는 무리가 그 헤롯 군대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문서가 있어요. 그런 고증들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역사학자, 그 당시의 역사학자 누구죠?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그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요세푸스.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그 추적자가 계속 있다라고 나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에서는. 요세푸스가 쓴 그 네 권의 책도 읽을 가치가 있는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새로 나오면 좋겠어. 그런 책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고증을 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참고할 만한 책이 예루살렘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간사 책 중에서, 신구약 중간사 책 중에서 그 예루살렘의 생활,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끝나고서. 그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인구나 또 예수 시대에 죽은 아이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죽은 애들이 몇 명? 베들레헴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되게 많은 숫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명? 10명도 안 돼요, 여러분. 10명도. 한 마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만도 작은데. 근데 우린 너무 많이 생각하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세 사람 맞아요? 싫지 않아요. 아이, 세 사람 무슨 세 사람이에요.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부자인데 그 주요 그 낙이 타고 오는 사람 세 사람만 이야기했지. 그 외에 따라오는 숫자가 몇 명인데 100명은 넘을 텐데 밥 해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딸려온 사람이 예루살렘은 수주 맞은 거예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보니까 헤로드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돈 뿌리고 가는데. 근데 죽이려고 한다면 왜? 말을 안 해주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 좀 오해가 풀려요.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네. 상상력이 잘못됐네라는 걸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책들이.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을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자, 갈릴리 가나는 이제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2장에서 시작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연잔치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 병 만드신 곳이라 나오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왕의 신하가 있어.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자, 가나와 가버나움의 차이가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성경책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혜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께 좋으냐 하면은 아가피아에서 나온 책이 좋아요. 지도가. 출판사가 아가피아. 거기 거 참고하시면은 그나마 지도는 잘 돼 있어요. 제일 나아요, 여러분 지도가. 전 전부 중국에 있어가지고 여기 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자, 여러분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왔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지금 2장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지리적으로 읽지 마시고. 예? 알았죠? 네, 그러니까 네. 예수께서 지금 가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런 그렇구나. 장면들이 다 안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 읽으실 때에. 이걸 지리적으로 걸쳐왔네, 길이 왔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소식을 다, 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관찰자예요? 지금 저자가 이렇게 이 관찰자를 왜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되라고? 이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성경 독자가. 이 사람처럼. 자,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일, 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이 일들을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관찰자로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져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지. 이 사람 딱 껴놓고 이 사람 지금까지 이야기와 분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껏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읽으나? 분리가 아니고, 욕을 지금 저자가 어떻게 한다? 예수가 온 길을 적어줌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3장, 4장 내용을 알고 있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여?
아는 말을 하는 거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 지금 그냥 뛰어넘으신 44절, 45절에 끝에 보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가버렸네. 예, 예, 모든 일이 죄송합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놨네 보니까. 예, 해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44절, 45절에서. 그래서 친히 증언을 하시길 선지자들이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지라. 이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거는 공간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고향에서 박대를 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기록해요? 여기는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는 이제 다르죠. 공간복음서하고 여러분 달라요. 기록 방식이. 공간복음에서는 영접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한다? 영접을 왜?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복음서하고. 그러니까 왜 다른지 알겠죠?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에 말투를 써요. 어떻게? 고향에서는 뭐라?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또 어떻게 45절에서는 영접했다 그래요. 왜? 명절에 갔다가. 그럼 명절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가 성전에서 뭐 하는 거 봤어요? 막 회파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것들은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누가 돼요? 제자들이 된다니까.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이 제자 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다가 뭐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로 봐요? 저는 싼 것들. 그러고 매도해버린다니까요. 저것들은 율법을 모르는 것들이야. 저건 정결을 몰라. 이렇게 매도해버린다니까요. 그게 공간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면은 요한복음 오면은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명절에 가서 듣고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 명절에서 듣고 왔으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안 되니까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았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아직은 요한복음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준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처럼 수준은 아니되니까 이 갈릴리 수준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혹시 독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 정도에서 멈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소망을 버리지 마. 왜? 성경이 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내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초대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면은 이제 가나에 누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해요. 어떤 거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래요.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야 돼요. 병을 고친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 땅에는 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가면은 병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병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겠죠.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패턴이죠. 그죠? 그럼 공간복음서의 기록 패턴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은닉하는 거예요? 은닉하는 건.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이 구별돼야 한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서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맹인이 돼야 돼. 철저하게. 못 알아먹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강행하신 분들이 못 알아먹게 강의했어요? 알아먹게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데니까.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어도 은닉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귀가 먼 상태에서 계속 울리는 꽹가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꽹가리가 돼가지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와버리니까 요한복음 보면 몰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잘 가져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읽기의 차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적인 차서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카이로스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크로스가 완벽하지 않은 데서 카이로스를 갖다 보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할 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어렵게 들렸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이런 차서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와야 그 힘든 게 끝나요. 자,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병들,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의 병을?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좀 무리해요? 아니면은 좀 가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각자 가져갈 이야기죠. 그죠? 그거는 개인들이 할 일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해서 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참여자가 되지 마세요. 거기에는. 본인들이 할 일이에요. 본인들이. 본인이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너 이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아픈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픈 거 가지고는 절대 타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남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들이 할 일이, 본인들이. 본인이 하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도. 근데 자꾸 개입을 시켜요, 거기다가.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노련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과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병이 걸리고 낫는 이야기, 이거 가지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 채택된 내용들은 그 저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들은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정도의 감동을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물론 되겠죠. 좀 무시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근데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그 기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과연 동일시 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그렇지 않다고 난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건 성경의 권위에 못 미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보수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어놓긴 열어놓지만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다 여러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저도. 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땅에서는. 그거는 좀 선을 제가 긋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건 혼자 해결하는 게 좋다. 남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해석해서 끝나면 돼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는 내용인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지만 그냥 자기가 치료받은 걸로 감사하고 끝나죠. 거의 다. 그죠? 거의 뭐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그러면 상당한 실력자죠. 쉽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렸다, 병이 낫다, 또 낫다가 다시 걸렸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세상인데,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기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네가 믿는 예수 가짜로 증명돼야 안 돼요. 또 걸리면은. 여러분 제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이 안 되면은 어때요? 재발 안 하면 간증하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는데 어떻게 돼요?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하죠. 부흥회 가서 병을 낫고 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찾아가면 그 사람, 그 부흥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막 믿음이 없어 그러지. 믿음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성경의 믿음이 뭐 떨어지고 뭐 그럽니까? 이치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태껏 해왔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치료되는 게, 알겠죠? 함부로 그래서 이걸 적용하거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왜냐?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도 표적 일어나요. 내가 부인 안 해요, 여러분. 근데 표적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의 그 신비함이 체험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 병을 고쳐요. 자연적 치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이 말하는 그거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는 죽게 되었다는 표현하고 좀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네? 법안 죽게 되었다는 게 죽었다는 표현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려요? 안 들려도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예수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맞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뭐 한다? 보지 못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가서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이 표현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예수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답이 뭐예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 죽기 전에 내려오래요. 죽기 전에. 그러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말은 지금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예수가 살아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는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예수가 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이야기가 예수 자신이 죽는 이야기잖아요. 여자에게 말하는 것도 내가 예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아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의 상황을 안 되니까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을? 예수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고쳐주소서 살려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왜?
자, 지금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은익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이 살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말이고 교육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살리는 말을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래요. 자, 이거 표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이 뭐다? 예수의 말이 표적보다 낫다. 맞죠? 예수의 말이 표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앞으로 4장, 5장부터는 표적이 나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표적이 나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표적 다음에 예수의 말까지 가야, 아, 이 가나의 이 왕의 신하의 얘가 이게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앞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뭘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네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예수가 말을 할 때에는 표적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뭘 가르쳐요? 진실로를 말한 거죠. 왕의 신하에게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진실로를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을 하지. 언제 났는지. 예수가 말하던 그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확인되죠. 그러면 성경의 독자들이 5장을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5장을 읽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 배웠어요, 지금? 자기들이 영접했다고 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왕의 신하의 차서까지 와야 돼요. 왕의 신하까지. 왕의 신하까지 참여한 사람들은 독자들도 어디까지 와야 돼요? 왕의 신하의 믿음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도마에게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자, 도마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죠? 도마에게는 인자가 달려야 하니까 끝났고 부활한 상태로 등장한 거죠. 그죠? 도마에게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안 걸려요? 이 시대에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령 해방죄가 없어.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성령의 시대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단점은.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 왕의 신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에서 누구처럼 읽으라 했어요? 1장에서는.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처럼 읽으라고 한 말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왕의 신하. 가나의 왕의 신하의 말투로 바꿔놓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면 업그레이드 돼야 안 돼요, 지금 독자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제. 인자 왜 오이락 내리락 한다는 그 말씀을 이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는 니고데모의 말을 알고 또 뭘 알아요? 사마리아 여자의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예수가 허락을 하니까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보험서를 읽을 때 상황이 어떤 거예요? 거기서는 보고 표적을 보고 은익을 당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은익이 아니고
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말을 줬어요. 어떤 말을? 니고데모의 말을,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이 백부장, 이 가나의 이 왕의 신하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은 요한복음이 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결국은 이제 얻게 됐어요. 누구의? 나다니엘보다 나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에게 나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최종적인 거죠. 도마에게 하는 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뭔지 알겠죠? 네? 그 시대는 뭐가 없어요? 표적이 없는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 표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완료의 시대죠. 그죠? 성경의 완료의 시대는 표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 끝났어. 그걸 도마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차, 나다넬에서 왕의 신하로 오고 도마로 넘어가면 성경이 어떻게 됐다? 완료된 걸 이야기하네. 요한복음이 열어줬는데 완전히 열린 거죠. 성경이. 도마로 가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누구처럼 고백하게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가페를 모르니까 뭐로 대답해요? 아가페야 저기 뭘로 고백했다 그죠? 뭐 사람의 에로스로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응? 필레오?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가페 알았어요? 근데 그걸 뭐 단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대가 끝난 거예요. 무슨 시대가. 표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시대가. 상징의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노름수가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 저자의 노름수를 읽어야 내야 돼요. 왕의 신하에서 표적도 없이 병을 고치네?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해요, 안 해요? 네? 54절에 기록을 하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표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표적이. 그러면 표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2번 표적을 기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 더 이상 표적이. 그러면은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표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겠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로가 나오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둘의 차서가 5장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는 앞에 표적이 들어가고 뒤에는 진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읽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어떻게 5장부터 어떻게 읽는다? 자, 2장에 표적이 들어가요. 첫 번째, 요 38년 병자가 자기가 가져와서 그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가 고쳐주죠.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 자기가 필요했던 거 다 가져가서 없애버린다고. 왜? 옛 흔적이 없어지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등을 버리고 간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 거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끝나니까 진실로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믿었더란 말이 나오죠. 5장에 가면 그 사람이 믿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믿겠나이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게 나온다면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 이제부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인도 참여하고 있고 다 참여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성경 읽는 독자들을 지켜보고. 너 어떻게 읽을 거니? 요한복음이 답을 다 줬어요. 너 어떻게 읽을 거야? 너 첫 번째 표적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첫 번째 표적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믿었다 그래.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요. 근데 4장 와서 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 하늘의 양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직. 그게 공간복음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넘어오니까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하고 다르네. 첫 번째는 보고 먹어보고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표적은 말만 듣고 믿는 믿음이네. 맞죠? 맞잖아요. 그게 표적으로. 그래서 말만 듣고 가다가 집에서 병을 낳고 보고 와서 중간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록을 왜 해주겠어요? 이게 바로 진실로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진실로의 믿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 나오고 진실로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 방식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5장부터는 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예. 진짜 잘 읽을 수 있죠. 믿음이 일어나야 일어나요. 보여주고 다 하니 공간복음서가 보여주는 거로 나오고, 요한복음 차서가 진실로가 나오니까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쌍수가 들어와서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진실로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난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 말을 고백해야 하네요. 5장부터 한다니까요. 난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간 자가 없다. 이런 말들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끝났네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료의 이야기예요. 완료. 표적이 완료가 됐다니까요. 진실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 이야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된 왕의 신하로 이야기가 끝나면서 표적과 진실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의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맞죠? 이제 여러분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 했잖아요. 제가 가나가 빵이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양쪽 이야기가 뭔지 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된 이야기가 가나의 그 왕의 신하로 이렇게 맺어지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데, 그 세 번째 표적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가요? 표적과 진실로로 가는 거예요. 왜? 두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요한복음을. 이런 꿀팁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꿀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저는 이제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역할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저 원래 강의 여기서 마쳐야 돼요. 맞죠? 요한복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제가 뒷부분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왜? 도마가 나오는지. 예? 도마가 그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뭔지. 이젠 이해가 되셔야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는 게 뭔지. 그래서 왜 요한으로 끝나는지. 이제는 요한복음 이젠 알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난 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난 아들이 증명돼야 안 돼요? 21장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야? 그래서
요한이 낳은 아들들이 기록하는 제자들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부가 베드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부가 바울이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그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여러분 이제 그럼 성경 구성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잖아요. 제가 구약의 창세기 하면서 사무엘상 하면서 신명기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요한복음이 오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그만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다 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스쳐가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1부가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이 서론 끝나고 나서 요한이 기록됐잖아요. 그 요한의 증거로 해서 그게 그래서 나다니엘까지 오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났죠. 그리고 구약적 증거가 끝났어요. 구약의 사람이 끝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됐죠. 그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뭔지를 이방인을 통해서, 왕의 신화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결국 왕의 신화가 참 이스라엘이 돼야 안 돼요?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는 각 장을 가지고 놀 수 있다니까? 저자가 그걸 원한다니까, 지금? 어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예.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3분의 2를 하고 난 3분의 1만 강의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3분의 1을 맡아서 강의를 하시라니까, 이제? 이제 진짜 참여자가 되셔야 돼, 이제부터는요. 왜? 요한복음 너무 쉬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요한복음 개론이 하나 나오면 되겠죠. 그죠? 네? 요한복음 개론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제가 요한복음 보라고 하는 시각들만 모아가지고 개론을 누가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쉬워서 저도 못 만들어내면 어떡해. 말로는 이렇게 잘하는데 글을 쓰려면 콱콱 맥혀갖고 무슨. 답답해요. 저기 여주에 어디야? 글을 잘 올리시는 분. 그분이 정리해가지고 개선책을 하나 내놓으면 좋겠어. 맞죠? 우리 중에서 그분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글 쓰는 거는. 글을 자주 올렸습니다. 예, 그분이 나는 뭐 하기로 했는데, 요한복음 개론설 하나 노마서 하고, 제가 계속 노마서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한복음 어떻게 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요한복음 개론, 노마서 개론을 딱 만들어내면 좋겠어. 마찬가지, 창세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개론도 거기서 뽑아내면 되니까. 뭐, 신명기는 아니에요. 신명기도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 사무엘상도 뽑아내면 되죠. 왜?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라고 해놨으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하셔야죠. 하세요. 여러분 거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가나에서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예수. 결국 참여하는 예수가 뭐예요? 자기가 신랑이죠, 진짜. 그죠? 자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참여가 되고. 왜? 그래야 묻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알리바이를 성립하죠. 맞죠? 제자들은 사장에서도 알리바이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걔들은 모르는 옛날 빵을 가져오지만 예수는 새로운 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제자들 관점에서 정리가 됐죠. 그죠? 그럼 제자들이 교정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 은이 깼던 것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요, 지금. 그래서 6장에 가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신앙 고백하고 다르죠. 공간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여라고 끝났어요. 그건 은익의 고백이에요. 은익의 고백.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성령시대의 고백 맞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읽어내시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포도주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모자라는 게 뭔지, 옛 언약이 왜 모자라야 했는지 성경대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물로 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로. 새로운 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간원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죠?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면 여러분들은 뭐 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내용을 먹었다니까. 좋은 포도주 맛을 먹었다니까. 여러분 포도주 맛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감별사야. 알았죠? 여러분이 감별사가 돼야 된다니까. 신구약을 읽고 나면은 감별사가 돼가지고 맛을 볼 줄 알아. 이거는 이런 맛이네. 이 맛을 여러분 알아야 차설을 알죠. 감별사는 차설을 안 되니까. 차설. 그래서 딱 오면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을 내놨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맛을 보여준 게 어떤 맛?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계속 있는 맛이 있구나. 그 맛을 사모하니까 성전을 헐라보래요. 유대인 유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근데 그 채찍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그 맛을 보여준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채찍을 때린다. 왜? 이건 가짜고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쫓아내도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상징이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한 돈, 양, 소,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뭐예요? 이거 예수잖아요. 이거 본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인마 내가 할 건지 니네 끝나서 니네 시대 끝났어 하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 이렇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울게. 그러니까 46년 된 건데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설명하지 뭐라고요? 이거 예수가 부활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3일 만에 죽으시고 그 성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힌트 얻었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이 성전이네? 힌트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 가져오니까 뭘로 바꾸나요? 거듭난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3장 이야기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본다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죠? 야, 임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네가 질문한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맞죠? 사람들이 흔히 두 번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번 태어나는 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맞죠? 성경은 육으로 태어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건 영이야.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게. 근데 우리 어떻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르쳤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육은 육이야. 그냥 끝나야 돼. 어디 다시 태어나, 육이. 그러면 그거는 일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죠. 육신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육신이 부활 없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알았어요? 육신은 부활이 없다라고 조직신학은 가르쳐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목사들이 만들어냈다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은 분명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영은 죽음이 없어요. 맞죠? 신학에서는 영이 죽음이 없어요. 육만 죽음이 있지. 그러면 뭔가가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니는 분들이 깨달아야죠. 뭐가 뭔지. 육은 육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 육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옛 언약, 율법, 앞에서 이야기한 비둘기 소, 돈 바꿔주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이지. 맞죠? 그게 육이지. 우리 사람 죽는 이야기예요. 그게 육이지. 성경의 육은 그거밖에 없다고. 우리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보니까 무슨 이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땅에 거 가지고 땅 하늘에서 온 인자가 땅의 이야기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야,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돼. 하니까 더 이상 설명해야 안 해요. 요한복음이 설명 안 해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 그리고 그 유명한 끈절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다 독생자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그건 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17절부터 더 어려운 말씀을 기록해 놔요. 그리고는 마지막 3장 마지막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봤죠. 그죠? 기억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기억 안 난다고. 결국은 거듭남이 뭔지. 결국은 하늘에서 온 인자가 땅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땅에 있는 모습.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듭남을 가리켰다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땅으로 온 거 그게 육이야. 그러면 또 육 그러면 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이야기 그렇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구약이 말한 구약의 성취, 율법의 성취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그렇게 읽어줘야죠.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율법이네 이렇게 읽어지고 그 예수가 높이 날리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요한이 등장해서 어떡합니까? 신이 나요 안 나요 요한이? 요한이 신이 나죠.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제자들 보내가지고 하긴 해요 안 해요? 옥에 갇혔을 때에 하긴 하죠. 근데 여기는 옥에 갇히기 전에 하긴 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는 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 보내서 하긴 해요. 옥에서. 그죠? 상황이 달라요. 기록이. 근데 요한복음에서 옥에 갇히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말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맞죠? 그게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7절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싸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장에서는. 그러면은 앞에 거듭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듭나는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 그래서 알리바이가 주어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예수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걸쳐 간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뭔가가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죠. 사마리아 가게 되면은 2장과 3장의 내용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예수가 운문에 도착해 있고 거기서 서로의 대화가 시작이 돼서 결국 구약의 여자가 신약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시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뭐를 만나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결국 이가 거듭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예수가 육신이 메시아가 설명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거듭난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거듭남의 이야기는 여자에게는 생수 이야기로 들어와 있고 예수 자신은 그 물이 돼서 내놓는 생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지니까 바로 2장과 3장이 정리가 되는 거죠. 성전 이야기도 설명된 거죠. 그래서 장소가 어디예요? 자, 성전의 장소가 없어지죠?
맞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장소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알고 있는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전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성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만 있는 성전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영은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사장의 이야기는 볼 게 많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물동이를 놔두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 공간복음서까지 이야기죠. 그게 예수 자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증거를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빵을 가져와요. 그 빵의 이야기를 통해서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가 야, 인마, 난 이런 빵 안 먹어. 왜? 나는 하늘의 빵을 먹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빵을 먹었어. 그 빵이 무슨 뭐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한 일이 뭐가 됐어요? 빵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는 누군가가 뿌려서 곡식이 뿌려져 갖고 익어서 너는 뭐예요? 추수하는 데 참여자가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예요? 추수하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맞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하는지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시각에서 읽어져야 돼요. 이 시각에서. 참여자가 뭔지. 그래서 전도와 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는 지금 교육도 시키고 전도를 해야 하네요. 두 가지를 다 했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전도지만 제자들에게는 교육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또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에게. 교육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전도와 교육이 쌍수로 하나가 돼야 되지 나누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걸 나누어서 했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하고 전도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는. 근데 같잖아요, 여러분. 설교나 전도나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수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라니까, 교육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육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일을 해야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가르치니까 문제죠. 하고 있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이야기 가르치죠. 맞죠? 사람들과 친교하는 이야기 가르쳤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안 가르쳤잖아요.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친교하는 이야기, 교회를 봉사하는 이야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와 복음을 듣고 온 그 무리가 배움으로써. 그래서 제자들이 교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배워지고 있어요. 근데 가나에서 또 왕의 신하가 등장함으로 어때요? 더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결국은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누가 들어요, 가까이서? 제자들이 듣는다니까. 맞죠? 산상수훈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직접 듣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가까이서 들려져요. 아주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제자 교육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12제자를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명의 아들, 요한이 되면 된다니까요. 요한. 자,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나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기록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방식이 표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한다? 해석이 들어간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요 표적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의 표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표적은 진실로 진실로가 되는 거죠. 왜? 거기는 표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감망할 수 있는 첫 번째 본문이 뭔지. 그리고 이제부터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2부가. 요한복음이 2부가 시작된다니까. 5장서부터. 그리고 5장이 어디서 끝나겠어요, 여러분? 5장이 11장 나사로의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12장에서. 그리고 향유 붓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잡혀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이야기 나오고 발 씻겨주는 이야기 나오고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지금 이 3장 4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실 표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때에 일어날 이야기라고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전해야 된다. 누가 오면은 보혜사 성령. 그래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바로 어떤 일을 한다? 내가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관점이 기록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이 오신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고스가 뭐고 육신이 뭐고 은혜와 진리가 뭔지 잘 가지고 가시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